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로 3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또 봉사할 사람들을 정하고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비로소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길, 경험하지 못한 곳을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두 명이 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움직여요.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정찰병을 앞세워야 돼요. 맨 앞에 정찰병들을 보내서 정찰병들이 그 정찰하고 온 보고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상식이에요. 정찰병을 운영할 만한 상황이 못 될 때에는 맨 앞에 강력한 정예 부대를 세우는 게 상식이에요. 정찰병도 보내고 맨 앞에 강력한 정예 부대도 세우고 이런 것들이 상식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행지대 맨 앞에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였어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언약궤의 그 덮개는 속죄소라고 해서 대속죄일 날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지는 곳, 이스라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좌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언약궤는 작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보좌 삼을 수 있겠어요? 상징인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곳에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언약궤가 너희들 가운데 있는 동안 내가 분명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는 상징이지요. 그 상징이자 실제인 거지요. 언약궤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앞서가면서 길을 살피시는 거예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걸 우리가 믿지만,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 당장 눈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이 닥쳤는지 아무것도 모르지요.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힘든 일이 닥친 그런 광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광야가 있을 때에 하나님 무서우니까 나 안 갈래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광야를 주셨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머리와 내 능력을 쥐어짜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결정짓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주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주인, 우리 앞에 놓인 전투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고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광야도 평탄한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또한 쉴 곳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광야를 지나다 보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33절,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쉴 곳을, 이스라엘 백성의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시면서 쉴 곳을 찾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주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쉬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쉴 곳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한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쉴 때 모세가 했던 기도이지요. 행진할 때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멈출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중요하다. 혹은 또 먹을 것도 부족하니까 먹을 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힘든 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어떤 길로 가야 할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궁리합니다. 그러나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모든 그 광야를 이겨나가게 하는 모든 방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순간, 역경의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이길 힘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친히 가야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가리키는 거기도 해요. 민수기 10장 35절에 5절과 민수기 10장 35절과 시편 68편 1절에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시편 68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방금 읽은 말씀 10장 35절과 비슷하지 않나요? 모세가 말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런데 시편 61편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미 일어난 걸 묘사하지요. 그리고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한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사실 시편 68편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 앞으로 나가고 멈추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오늘 본문에 있는 35절, 36절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시편이 시편 68편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 68편에는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68편 18절입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구절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인용을 해요. 이 구절을.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곧 이 민수기 10장 35, 36절의 모세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오늘 본문에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3일길을 앞서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3일만 앞서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3일을 얘기했을까요? 3일은 변화의 시간이에요. 부활의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백 속에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떠나려고 할 때 바로에게 3일 길을 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 이 모든 것이 3일이 변화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시간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분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함께하며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광야도 쉴 곳이 됩니다. 이것을 믿고 이 험한 세상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린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주 쓰러지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며 자주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안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일어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앞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시고 우리의 대적을 흩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돌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우리의 참 쉼이 참 평안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참 쉼이 되어 주시며 참 안식이 되어 주심 감사합니다. 참 평안을 주시며 승리케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